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을 교회의 절기에서는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교회 절기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 예식의 깊은 영적인 의미, 그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교회가 형성된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 교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하는 것을 교회사적으로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교회 시대가 굉장히 원활하게 교회가 힘 있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과연 그 시기가, 그런 타이밍들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타이밍에는, 어떤 시대에는 교회들이 흥황하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교회들이 쇠퇴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또 관찰도 하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 영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사느냐? 어떨 때 교회가 죽고 교회가 쇠퇴하고 어떨 때 내 신앙이 이렇게 좌초돼서 넘어지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인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평민들의 식사입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먹는 빵과 유대인들이 물 대신 마시는 포도 음료,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생수가 귀한 곳에서 그분들이 취했던 음료, 물 대신 마셨던 것이 이제 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음주의 개념의 술이 아니고 식용의 개념입니다. 그날 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걸 먹어라, 내 살이다. 음료를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내 피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느냐가 교회가 살고 쇠퇴하는, 내 영혼이 살고
좌절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대다수의 성도분들이, 교회들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집중을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위협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얘들아, 나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엄청 아플 것 같아. 얘들아, 나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나 어떡해. 나 이거 나 상상만 해도 지금 아픈데 나 내일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얘들아, 너희가 혹시 내 옆에 서서 나를 응원해주고 너희만이라도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봐 주면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한번 이겨내 볼게. 내가 어떻게든 이 골고다까지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고난주간은 이런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아픔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엄청난 아픔으로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CNN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대형 전쟁만 집중하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은요 지금도요 엄청난 내전을 쌓고 있고 내전에 휩싸여 있고요, 심지어는요 부족 간의 전쟁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주가 광주를 공격하면요 다음날요 광주가 밤에 쳐들어와가지고 나주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을 받는 분은 여러분, 남성은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일정시대에 3.1운동에 앞장서셨던 유관순 우리 여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참으로 입으로 꺼내기 싫은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여러분, 자기 땅도 아닌 만주 땅에서 총 맞아서 그 사나이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항암 치료 안 받아보셔서 이거 모르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 세계에 고통이 없습니까? 주길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는 믿음의 지조를 지킨 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못판 일을 걸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이 일정시대 6.25 때 정말 많이 순교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잘라내고 여러분, 설교하지 말라고 혀를 잘라내는 엄청난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한정 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왜 이 고난주간에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속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과거 시대의 부우 있잖아요. 경제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500마리가 있어요. 그 사람 부자예요. 양이 1000마리가 있대요. 눈에 보였어요. 그 부가 눈에 보이고 드러났어요. 만석군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을에 쌀을 수확하면 그 만석을 쌓아놓는 집안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안들이 몇 집안이 있었죠.
과거의 부는요, 다 눈에 보이는 부였습니다. 다 측량이 가능했어요. 와, 진짜 부자나. 없는 사람은요, 자기 집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곳에요, 음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요, 궁핍함에 척도가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부의 가치를 물건에서 보지 않고 그때부터 화폐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종이 한 장에 동전 하나에 엄청난 부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부자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부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만큼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안타까운 뉴스 몇 가지를 들춰보면 이런 것들 있죠. 젊은이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부자라고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자동차 회사들,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이 차를 렌탈하거나 리스하거나 사요. 한 달에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할부금 갚아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진짜 부자여서 그러냐? 아니에요. 남들에게 그렇게 으스대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부자로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 자매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백 하나에 그게 뭐라고? 그거 뭐 짐도 많이 못 넣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그거 딱 메고 나가면요, 있잖아요, 자기가 못생겼는데 예뻐 보인대요. 그거 메고 나가면.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되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입니다. 소위 말하는 만몬주의예요. 돈을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추앙해요. 그 부를 탐해요. 그 부에게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는 사단이 펼쳐놓은 전략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유일한 분이셨던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 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 빠졌어요. 보이지 않는 돈의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갈등하게 되었고 속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속화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원인,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우리를 망가뜨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또 보이지 않는 이 돈의 힘을 따라서 살게 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사단의 세력이 혹은 우리의 무지가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완전히 무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11개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러분, 사단이 혹은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죽어야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기독교 선배들,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이 두 개가 우리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부활을 선택했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20세기 영성의 지도자였고 모든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렸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선택한 건 십자가였어요.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만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중요한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하고 십자가를 교회 곳곳에 찬양대 하울라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성가 교회와 예배당 곳곳에 이런 시그널들이 십자가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원래의 메시지, 오리지널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이 십자가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은요 항상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는 교회의 시대 때는요 교회는 힘이 있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 빵을 먹어라.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2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피라는 거죠. 약속의 피.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말씀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문답식 하는데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얘들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한 애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국 못 간대요. 그래? 천국을 왜 못 가니? 그랬더니 세 가지 죄만 말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죄. 우리 지금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죄. 두 번째, 돈을 함부로 쓴 죄. 용돈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지가 썼으면 얼마나 쓰겠어요. 뭐 10억을 썼겠어, 100억을 썼겠어. 그 겨우 한 2만 원 썼겠지 뭐. 세 번째 죄, 게임을 많이 한 죄. 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구원 없음이 뭐냐면 부모님 말 좀 안 듣고 핸드폰 게임하고 용돈 좀 써서 지옥 간대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게 이제 다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사셨어요? 거짓말 안 했습니까? 나쁜 생각 안 했습니까? 음란한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일주일도 온통 죄 속에 살아요. 눈 뜨면 눈으로 죄를 짓고 입을 열면 입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죄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이 아닌 일반인의 양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겠다고 말하면 그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가까워질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가까워지지도 않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분도 아니고 죄와는 절대 병립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냐고요.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냐고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두 부모님이 가정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살과 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빵 조가리 하나, 그 볼품없는 서민들이 먹는 음료 한 잔, 거기에 의미를 두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빵과 음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내 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주신 게 뭐냐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는 이 고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이 고난, 이 뜨거운 사랑, 막아설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것이 안 되는 나의 고통스러운 이 영혼적인 상태, 그것이 안 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내 영적인 이 처절함, 이것에서 깨치고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의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울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 이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울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빵과 음료는 그냥 어디 매장 빵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음료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감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것은 목사님이 평소에 입지 않는 예쁜 가운을 입고 교인들에게 뭔가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공식적인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죄인인 것과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는 시간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정말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저 자란 모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주년 어떤 사람이었냐고. 모난 적이 없고 항상 착하고 성실하고, 또 내 자랑하는 것 같네요. 교회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 시작해서 목회자가 될 때까지 공부만 10년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조직신학 중에 교회로 가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안 써져 있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리화시켰는데,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배가 은혜 받는 시간이죠. 맞죠? 그죠? 예, 설교의 은혜를 받고 찬양대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2000년 교리사에 은혜의 방편에 예배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요 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겠다고 하면요, 그건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형편, 사정, 감정 상관없어요.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됐어요. 저도 답안제는 쓸 수 있어도요, 제 영혼의 양심을 걸고 신앙 양심을 걸고 은혜의 방편이 성찬이라는 데는요, 전 공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의 일을 경험하고 제가 완전히 성찬에 매료됐습니다. 저는 성찬에 참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수백 번의 성찬에 참여했죠. 수백 번의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집례하기도 하고, 제가 목회했던 교회 고등부 학생들만 200명이 넘으니까 그 친구들 다 성찬식 합니다. 부서에서도 다 성찬식 하고, 성찬식을 그렇게 하고 성찬을 집례하기도 하면서 성찬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성찬식 때마다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었던 포인트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저희 포인트였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채찍질을 맞고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막 매질을 당하고 막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걸어가는데 그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질지 못할 만큼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의 얼굴이 막 멍투성이에 다 터져가지고 세상 불쌍한 얼굴로 기어가다 보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겨우 끌려가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대못으로 팔목과 발목에 못질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묵상했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가 워낙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4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예배드리고 빠져나가고 예배드리고 빠져나가고 이런 이제 광경, 그 속에서 제가 목회행정 목사로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 위원으로서 우리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여기 막 성찬 기들 막 엄청나게 분주하게 막 세팅을 하는 그런 이제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저의 인생을 바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청소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영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약물의 도움도 받고 막 하는데 안 돼요. 또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죠. 혹시 아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싶어가지고 축사도 받고 막 여러 전국의 유명한 곳을 다 다녔지만 이 아이가 그게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고개가 항상 꺾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자꾸 뭐가 보여. 그러니까 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거룩한 성찬 예식에 이 성찬기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아이가 이렇게 손을 쳐서 성찬기를 이렇게 엎어지게 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아이가, 참 죄송합니다.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성찬의 장애물, 교회의 거룩한 예식의 장애물로 그 아이가 보여요. 마음속에, 아니 부모님들이 평상시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은 조금 자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못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하죠. 성찬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성찬을 받아가지고 쫙 퍼져나가는데 제가 분배하는 곳에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설교 시간에도 막 앞에 자기 뭐가 자꾸 보이니까 막 손을 휘저. 마음속으로 설마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성찬을 주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가정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떡을 받으시오. 그리고 떡을 하나 더 집어서 그 아이 입에 넣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이에게 이렇게 성찬을 해도 되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교인이 드는데 목회자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받아 지나갔어요. 떡이 다 지나갔습니다.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잔을 나누는데 마음에 설마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잔은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애가 이게 이 저작 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빵이 다 넘어가서 집에 막 다 이렇게 흘러나와 있고, 이 성찬을 그렇게 하는 걸 저도 처음 봤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찬을 가벼이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두 분이 성찬 잔을 한 잔씩 받으시고 잔을 하나 들더니 그 아이의 고개를 젖히고 그 아이의 입에 이 잔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마쳐졌습니다. 성찬식이 마치고 이제 예배 인원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새로운 인원들이 또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그 일사불란하거든요. 교인들의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예배당 둘러보는데 앞에서는 막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한 가정, 그 가정이 거기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성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거기서 그걸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좀 언짢아져요. 아니, 저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고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이 세 사람이 예배당 의자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를 꽉 물고 막 울고 있어요. 갔더니 울음소리가 들려요.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 있나 하고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완전히 빨갛고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희가 하는 얘기, 목사님 아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가족이 거기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알아보니까 이 집사님 내외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아이 데리고 와서 예배는 드렸어도 성찬까지는 못했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 아이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교인들 눈치도 보이고 목회자분들 눈치도 보이는데 이 아이 끌어안고 예배 내로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 그 빵을 막 밀어 넣어요. 안 넘어가는 그 음료를 그 아이 입에 막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성찬에 자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그때부터 성찬에 대한 완전한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누군가 막 축사 사역을 하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분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성찬이 달라졌어요. 성찬은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도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도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너무 위대한 작품이에요. 성찬이 온전하게 행해진 교회는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떡을 떼고 믿음으로 이 찬을 받으면요 우리는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고쳐주신다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신다고요. 우리의 낙심된 마음과 좌절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 고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은혜 속에 해왔던 이 성찬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내 영이 너무 무지해서 놓쳐버렸다면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살리려고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기념품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면요 메모리얼, 뭔가를 그 날을 상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십자가 골고다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발을 만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함께 나눌 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침과 치유가 또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의 그 막대한 영향력으로, 그 권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